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예배함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그 자에게 지금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의 분명한 것은 피할 반석이시고 바위시고 우리를 독수리의 편 날개로 감싸 안아주실 그런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 처음 시간을 이렇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로 3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32장은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제는 앞부분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중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5에서 21절, 15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22에서 36절까지, 22에서 36절까지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풍요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우상은 말 그대로 이방 신들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풍요로 말미암아 문제되는 것,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현대인들에게, 지금의 성도들에게 향한 말인데요. 현대인들처럼 물질 자체를 탐하는, 물질 자체를 탐하는, 즉 만몬 숭배라.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 만몬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재물을, 물질을 탐하는 그 자체가 바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강력한 징계를 내리시겠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야 한다면 반드시 징계하겠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바로 이 찬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노래에. 자, 그러나 이 경고를 가만히 살펴본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본다면 그 안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 하지마, 혼나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지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혼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변화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녹아있는 것, 이 징계를 한번 살펴본다면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자, 부를 때부터 그래요. 뭐라 부릅니까? 여술은, 여술은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여술이라는 뜻이 뭐냐? 이것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뜻해서 여술이라고 말합니다. 여술은. 자,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술은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진목계 성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부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혀 이 여술론에 걸맞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 말에 걸맞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값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진정 호람되어 하나님 옆에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선한 양심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는 않았던가?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즉 부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면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하셨지만 15에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잊었으며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즉 슬픈 노래예요. 지금 이 모세의 노래는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 즉 모세의 애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분노케 하셨으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을 사용하겠다. 21절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할 것이다. 아니 왜 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 주십니까?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친자식 아니에요? 저 자들은 아니잖아요 라고 이 시기할 정도로 다른 민족을 사용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는 불로 나타나 세상의 가장 깊은 곳인 스울과 가장 높은 곳인 산까지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특히 가진 것들로서 교만하게 내 능력이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탐하고 욕심내는, 그리고 자만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또한 역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뢰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 속히 회개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에서 25절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스라엘을 흩으셔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너희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했지만, 자, 여기서 딱 멈춥니다. 25절까지로. 왜냐하면 27에서 28절에 보듯이 그 원수들이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전부 이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를 이방이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믿는 자들을 굴복시켰다 라고 볼까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게 하고 망하겠다, 자, 이렇게 볼까봐 자신들의 능력과 수단이 좋아서 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이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할까봐, 자, 하나님은 여기까지 딱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모세가 패역한 이스라엘 변호할 때 쓰던 그런 논리예요. 이게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모세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변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보자라는 것이, 우리가 중보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사실은 이 성경에요,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또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엄격히 말한다면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가 맞습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대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가겠다라는 다짐과 결단하에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진짜 중보적인 자세로서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아니,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모세는 깜깜문소식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쫓아가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 막 폭동을 일어나면서 막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어리석게도 니들이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하려 하시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진멸된다면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지만 결국은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진멸하게 만든다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가 악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놀림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예, 이제 그만 맹렬한 노를 거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차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다른 원수들이 방자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좀 참는다 라는 말씀인 거죠.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할 것입니다. 자, 이제 28에서 35절은 갑자기 이방 민족들을 향한 악담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엇나가는 자식 때문에 속상하지만 엇나가는 자식 때문에 참 속상한 부모님, 그렇죠? 그러지만 그래도 옆집 아이들보다는 나은 것 같다라며 스스로 위로하는 부모의 모습. 그래도 네 집 자식 누구보다 나을 거야. 물론 평가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 옮기지 않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어떤 놈들보다 나을 거야. 내 자식이 차라리 낫지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스스로 위로하는 부모의 모습 같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녹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은 자 지극히 어리석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게 자기들이 뭐라 한다? 반석이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석이라.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36절에 그렇죠? 예,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죠. 이처럼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 사이에도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긍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당한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신앙이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어려움이 내게 위장된 선물이라는 이 어려운 과정이, 이 어려움이 바로 내게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눈 멀쩡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눈 없어져도 다리 하나 절어도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두 다리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낫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예전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로 이 찬양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찬양입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고통 중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수시키시기 원해요. 때론 남녘으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 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노한 폭풍우처럼 그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안 겪어본 사람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에 처하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조체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당신의 튼튼한 영혼, 고난 가운데에서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참된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불평불만하다가 악한 영들의 유혹과 괴계에 그리 넘어지며 쓰러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향하십시다. 정직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진목교회는 1,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혹한 멀리 있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영상으로도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주의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반석 되시는 주님, 그 위에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지금 모세가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의 아버지, 심판의 하나님을 주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대로 돌아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진데,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임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니까, 먹는 것으로 풍족해지니까, 가진 것이 풍족하니까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바라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 우리 세상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줄 알며 성전을 채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그 이상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아버지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은 위장된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쳐서 복종케 하시며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있사오니, 할렐루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길로 가는 발걸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처음 시간, 그 한 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믿음,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옆에 예배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아는, 아버지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야말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아버지 첫날 우리가 아버지 예배함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